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그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입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아무리 잘 얘기해도 바로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 30절을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나는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못하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그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신적인 권위를 덧입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바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고 가서 그냥 내 말만 전하라는 겁니다. 왜 바로가 마음을 끝까지 돌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 바로나 사실 뭐예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설교자로서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문제였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말에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어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깜빡 죽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말이 술술술 잘 나오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감동하고 그 권위에 무릎 꿇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어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만 이렇게 되면 내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십니까? 잘 안 주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은 안 해주고 대신 뭘 하셔요? 그렇죠.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의 대언자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세를 완전하게 하시는 대신에 아론의 도움을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침체되고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이 자신의 몸 안에 박아놓은 사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 그래요? 예. 왜 예수님 바울을 그렇게 약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가 뭐하지 못하도록,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약한 부분을 뭐 하시냐면 치료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계속 말을 잘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뭐예요?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안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부족한 상태로 우리들을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막 활활 날아다닐 것 같은데 안 고쳐주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인하여 그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죠. 예를 들면 뭐 자식이 속을 새기는 자식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남편 때문에 속 썩는 아내도 있고요. 아내 때문에 속 썩는 남편도 있고요.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온갖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해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많이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지도자는 말을 잘해야죠. 언변이 뛰어나야죠.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야 되죠.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더구나 누구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해야 돼요. 바로가 그걸 볼 때 얼마나 뭐 했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만약 바로 앞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눈알을 부라리며 막 엄청난 목소리 얘기하면 바로가 뭐 하겠어요? 바짝 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세가 와가지고 떠듬떠듬거리면 바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이, 어디 가서 말이나 좀 배우고 오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말은 못하고 있는데 뭐가 되게 한다고요? 신처럼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처럼 대접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를 통하여 무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니까 항상 자신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야, 굳이 설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모세 네가 얼마나 바로를 설득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설득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누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막 우박이 내리고 막 기도했더니 구름이 막 가리고 우박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시간 지나면 뭐예요? 다시 죄악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와서 올바른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친히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바꿔주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겉으로 나타난 능력보다 삶의 변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다 사함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고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죄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다른 것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은 굳이 예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 신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다 말씀하는데 굳이 이렇게 살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새롭고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 뭐예요? 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능력에 있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3절 4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강팍한다고 하는 게 원래 그렇지 않은데 바로의 마음을 막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부터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보편적으로 다 죄를 짓지만 여러분, 구원은 보편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두 가지로 다루십니다. 한 부류는 그냥 간섭 안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그들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벌써 어때요? 나 이렇게 했다가 예수님한테 큰일 나지. 이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야. 마음에 뭐예요? 깨달음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뭐예요?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끝까지 그 길로 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독하고 교만하며 심판을 받기에 얼마나 마땅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마찬가지로 악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뭘로 불러요? 은혜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한 번 불러선 잘 안 오죠. 여러분, 한 번만에 예수님 앞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왔다가도 넘어져서 갔다가 하여튼 끊임없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엄청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받아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항복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군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그릇이다 표현을 합니다. 이 질그릇을 깰 수도 있고 거기에 귀한 것을 담아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요, 바로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 언젠가 깨어지고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운동한다고 이제 가끔 자전거를 타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 자전거가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살살살살 굴러도 언덕도 슉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힘이 좋아갖고 능력이 있었고 가는 줄 아는데 정말 말씀해. 전기 이렇게 딱 끄고 가면요, 이게 무거워가지고 보통 자전거보다 더 안 나가요. 우리는요,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은혜를 딱 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신이에요? 자기 배가 신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욕심, 자기의 배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자기가 전부인 줄 압니다. 마음껏 즐기며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깨지면서 이렇게 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누구를 인정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은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는 직접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로마서 9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성경 지금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원래 그들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다가 맨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설득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거부하지 마셔야 돼요. 그 은혜가 더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은 더 예수님 앞에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중세시대 때 막 산속에 수도원 만들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보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모세처럼 약해요. 모세가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정한 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약한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는 뭐 하려고 존재해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는 것, 이 땅에 불순종하는 자들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그럼 군대는 다 뭐 해야 돼요? 그쵸? 아무리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돌격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 이렇게 하자 하면 뭐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말을 못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예요? 가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어떨 때는 맞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행할 때 누가 일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군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집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가장 먼저 거룩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우리 이 성민교회 이 모임은 거룩합니다. 이 모임은 단지 인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연약해요.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늘 뭘 할 필요가 있냐면 그 과학 시간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정렬된 것에서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지고 안 되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이건 뭐 과학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집 매일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죠.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또 시간 지나면 지저분해져요. 가만 내버려두면 지저분하게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나 예수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저절로 약한 대로 악한 대로 흘러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쓸고 닦아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도록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되고요. 그 은혜를 구해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악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깨끗해지는 것 절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하시기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맨날 뭐 보고 있어요? 구름 보고 있어요. 왜요? 네. 아무리 움직이고 싶고 여기 질려가지고 딴 데 가고 싶어도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걸 못해요. 예수님 빨리 와갖고 이거 해결하고 빨리 하게 해주십시오. 야 기다려. 이거를 못 기다린다는 거죠.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린 군대잖아요.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럼 기다리고 야 가자 그럼 가고 뛰어라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 연약함 우리 약함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 모세가 이거를 확실히 깨달았었더라면 훨씬 더 편해지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내 마음을 착 눌러갖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신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가만두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헛된 것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러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외롭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